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네, 단순히 계란을 먹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함께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자로서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부활절의 핵심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죄의 싹신, 사망 권세를,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정복할 수 없었던 그 가장 무서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고단한 인생을 나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자, 기독교가 진리이고 능력이 되는 것은요, 다른 종교는 뭘 말할까요? 죽은 이후에를 말해요. 불교는 죽어서 극락왕생한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은 죽으면 천국에 7명의 아내가 기다린다고 말해요. 죽은 뒤에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불교는 또 뭐라고 말해요? 죽은 뒤에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바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기독교는요, 현재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죠.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생생하게 경험해 보자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조금만 상처받으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생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마음에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끄떡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죽어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이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제 개역 개정 성경 말씀에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1절은 그런대로 시작을 합니다. 27장의 마지막 전장이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도자들이 이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함께 지키는 거예요. 전장을 보시면 무덤을 지켰던 자가 로마 병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요, 세계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최고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즉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들과 달리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본래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는 말은요, 일요일, 주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경배와 찬양, 즉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종교예요. 자, 그런데 이 새벽에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성경을 보시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이 뭐하러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향품이라는 건 뭐예요? 당시에는요, 시신을 매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굴에 그대로 올려놓는 그런 매장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썩으니까 그 시체에 냄새 나지 말라고 향품을 붓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을 사랑의 헌신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도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도 우리는 그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특혜를 이 여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금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눴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곁에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그 새벽에도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적을 체험케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나 지금 내가 분명한 믿음이 없거나 혹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몰라도, 내게 좀 확신이 없더라도 언제나 두 명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셨던 분들이라도 지금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라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이 청년들을 만나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 달만 따라해봐. 그럼 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제가 말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제가 하라는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 한 번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1시간도 안 했는데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4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 여인들보다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대 병사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을 보았어요. 천사의 모습만 보아도 그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헌신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똑같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누구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누구는 말씀을 듣고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게 되는 것일까? 바로 사랑과 관심과 열정의 차이이고 죄인과 용서받은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부활의 기쁨으로써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지만 이게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도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내가 잘 몰라도 좀 부족해도 분명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5절 6절 말씀.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천사는 벌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이 여자들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과 주님 앞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못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실 수 있잖아요. 그냥 믿는 거 좀 저도 믿어주시고요. 본문을 보면 이런 열정과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천사가, 주님이 이들의 신앙을 교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교정시켜주고 있어요? 너희가 찾는 것은 어떤 예수를 찾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복음에는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찾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너희가 무덤에서 찾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신앙을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기 무덤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잖아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여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줘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너희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어 계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작입니다. 왜 부활을 제가 강조하냐면 미국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또 성도의 부활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미국 교회의 40%의 성도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한 5, 6년 전 설문조사인데 지금은 50%가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헌신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일 뿐이에요. 왜 십자가에는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은 것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만약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죄를 용서받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정말 그렇다면 누구 말 따라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즐기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부활과 함께 무슨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리에게 이것 또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인생을 낭비하면서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굉장히 부활절에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열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은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의 지향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여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제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딘가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변화돼요. 더 이상 주저앉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일어나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덤에 올 때는 분명 힘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빨리 다름질하는 인생이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짧게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희미했던 비전이 분명해지고, 냉랭했던 신앙들이 다시 뜨거워지고, 게을렀던 모습이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갈 건데 이 땅의 삶은 짧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한 청년이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어요. 즉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에 나태하고 또 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그냥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목사님,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겉을 보면 속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은요, 비주얼이 아니에요. 액션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으로 보면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 삶이 희미하고 냉랭하게 살고 힘없이 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인생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변화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변화를 보시면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제 여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가다가 실제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본문에 평안하냐 라는 말의 원어는요, 카이로인데 이 말은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은 기쁨으로 예배드린다 라는 의미예요. 좀 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더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무엇인가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가 아는 찬양 있죠.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다음 주 이 찬양 한번 할까요? 그 발이 어떤 발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발이었잖아요.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발이 한 못에 박히신 그 못자국이 있는 발이었습니다. 그 발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이 여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발, 그 주님의 사랑이
아마 이 여인들의 가슴 깊숙이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여인들은 고백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는 참된 예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만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빗소교회 예배가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를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사명자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앞선 7절에서도 천사들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자, 갈릴리로 거듭 가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거기서 갈릴리서 제자들은요 무엇을 경험해요? 바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듣게 됩니다. 바로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곳이에요. 거기서 새롭게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곳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기도 하죠. 처음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초기 사역부터 사역을 함께 시작했던 곳이고,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부활한 후에 주님을 다시 만났던 곳입니다. 자, 갈릴리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추억이 있는 곳이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빗소교회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오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곳,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사순절을 지냈고 또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며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더 깊숙이 다가와야 돼요. 매일 주님을 만나는, 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삶으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